고난주간 지나고 또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여호수아 말씀 오래간만에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이제 또 한 주는 신약의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여호수아 말씀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번째 그 정복 전쟁인 여리고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그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특별히 이 믿음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놀랍게 그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피 흘림 없이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다뤘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세를 몰아서 이제 여리고성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16km 떨어져 있는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성은 한 12,000명 정도 밖에 살고 있지 않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면서 그 패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패배했는가, 승리를 향한 우리가 패배의 원인을 오늘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과 자만심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사기가 충천했지요. 그리고 아이성 작은 성을 눈앞에 두게 됐을 때 여호수아는 2절에 보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갈 곳 없지 않습니까? 거기 12,000명 정도 있으면 거기서 싸울 사람들 별로 없고 우리는 이미 여리고성의 승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2-3천 명 중에 그래도 3,000명 정도 많이 한번 해보자 하고 기껏 3,000명을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000명쯤 올라갔을 때 그냥 제대로 전쟁도 못하고 보고 그냥 큰 패배 앞에 도망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36명쯤이 죽음을 당하고 결국 비탈을 뛰어내려오면서 부랴부랴 겨우 목숨들을 건지고 온 이 패배의 순간을 이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그냥 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하는 태도에 있어서 지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의 태도가 전혀 나타나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돌 때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 성을 7번만 도는 그런 정말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도 뭐 그 앞에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그저 한 것이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 뜻 안에서 3,000명을 보낸 것뿐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이 교만과 자만심이 올라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 한순간에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일을 잘 이루고 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가 잘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온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진정한 전쟁을 하지도 않았었죠.
그저 성을 7번 돌았을 뿐인데 자기들 생각에는 마치 자기들의 전력이 굉장히 상승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데서 시작하는 이 교만한 마음, 자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이성에 나가는데 저희는 이번 전쟁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문제는 없는지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 아이성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돼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자기들의 실력은 착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안타까움 가운데 이 아이성의 전투를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해낸 후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에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교만의 정의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해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큰 일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할지는 몰라도 작은 일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 작은 일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성경적인 정의가 그렇다면 겸손의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교만과 겸손의 정의는 조금 다르지요. 그러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 없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하는 것 교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겸손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또 그 일이 어렵고 쉬움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이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엎드려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욱 자세를 낮추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자만이나 교만이 아닌 겸손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이성 패배 원인은 이들에게 온 절망과 원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조금 길지만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먼저 5절 끝에 보니까 막 비탈해서 이제 도망가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녹았다는 얘기는 사실을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백성들이 느낀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들이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지금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왔다.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이족속 저족속 다 성경 표현에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비탈에서 막 도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녹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음이 절망 상태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젠 끝났구나, 이젠 도저히 안 되는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갈 수 없나 보구나, 이런 절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절망의 마음이 오니까 이것이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고 6절에 얘기하는데, 일단은 여호수아가 절망과 원망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을 토로해낸 것 매우 잘한 것입니다. 매우 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토해내면 그것은 놀라운 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아이성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원동력이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이런 걸 하고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물도록 있다가 라는 것이 6절 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분노가 내려가지 않아요. 정말 절망이 바뀌지 않아요. 원망이 생겨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은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요단을 건넌 그 놀라운 일이 어찌하여 왜 요단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어찌하여 애굽에서 그래도 노예로 있었지만 고기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픕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 우리 멸망입니까? 우리는 여기 안 와도 요단 동편에서 그냥 거기서 만족할 수도 있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다니십니까?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지게 했으니 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다 우리의 기도 같아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도와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돕지 말으시지. 제가 실망하고 그냥 넘어져서 딴 곳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삶은 오히려 나은 것 아니었겠어요? 그때 왜 끌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제가 이 마음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저도 한번 그냥 세상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도 세상 방법 다 써서 한번 깨끗이라도 살지. 김동길 교수 말처럼 이게 뭡니까? 흉내를 잘 내야 되는데 이게 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완전히 수포로 모는 그런 일을 해요. 그때는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앞으로 딴 일 없어도 그냥 저 하나님 쫓아갈게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막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또 멋있게 끝부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메꿨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결국 이 일이 우리 우습게 보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습게 보는 것,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제가 우습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점점 좁혀가다 보면 우리의 절망과 원망은 하나님 없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데 내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우습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모세 리더십이 자기에게 왔을 때 믿음을 발휘한 사람 아닙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이 아이성의 작은 실패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큰 것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인생을 파고들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는 것이고, 네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네가 믿음을 발휘한다는 게 뭐냐? 다 아무것도 없다. 결국 너 망신당하고 그리고 남는 것 없는 것이다.
이렇게 속삭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작은 일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은 집중하지만 작은 일에 우리가 말과 행동을 툭툭 내뱉고 툭툭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아이성의 패배를 바라보면 우리가 작은 일에 절대로 그렇게 경솔하게 하면 안 되고, 그 작은 일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절대로 내 신앙이 절망과 원망으로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서 이 절망과 원망이 소망과 감사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의 패배는 앞으로 있는 모든 전쟁에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방주사 왜 맞습니까? 예방주사 맞고 계속 앓다가 가라는 게 아니지요. 예방주사 맞고 건강해져서 그 다음에 어떤 병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자고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방주사를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절망과 원망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원망도 다 물리치시고 이 소망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성에서의 이 어이없는 패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심과 집착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사실 이 전쟁의 실패 원인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에 그냥 나와 있어요. 혼인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주신 지침이었어요. 너희들 거기 있는 물건 하나도 개인적으로 갖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 승리를 얻은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라. 첫 전쟁에서 이긴 것 하나님께 모든 것 드려라.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니까 너희들 그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깊은 것까지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기쁨과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헌물의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드리는 것 같지만 모든 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놀라운 승리의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달란트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기쁨 가운데 드리는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명령한 거예요. 승리와 감사의 기쁨으로 헌물을 드려라. 그랬는데 이 지금 1절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아주 길게 나와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에서 갈미 어쩌고저쩌고. 왜 나옵니까? 집안 좋다는 거예요. 유다지파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름을 다 알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좋은 집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자기가 오히려 착복하게 된 것이죠. 아간이란 이름도 잘못 졌어요. 괴로움이란 뜻인데 결국은 이 이름 가진 아간과 그의 아들들 이 물건을 다 숨기고 훔친 이들에게 죽음으로 징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은 200세겔과
또 50세겔 되는 금을 자기 장막 안에 텐트 안에다가 땅을 파고 집어넣고 또 좋은 외투 하나 집어넣고 거기다가 땅을 덮고 거기다 위에다가 카페트를 탁 치고 모른 척하고 오리발 체제로 나간 거죠. 나중에 7장 후에 보면 이 사람 잡아내는 거가 성령님의 역사로 지파별로 분리하고 그 집안의 사람들 분리할 때 이 사람에게 집중되고 이 사람이 발각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그는 탐심 때문에 이 아간은 그 경고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오늘도 우리 같이 했지만 십계명의 맨 끝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심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탐심.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 이것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 있죠. 또 이 사람과 이 아들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탐심은 놀라운 확장력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내가 어떤 것을 탐하기 시작하면 그 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것을 탐하게 됩니다. 탐심은 엄청난 전염성과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인간이 점점 그 탐욕에 쌓여서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그 사람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엄청나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진수 난수 집사님 기도 가운데 내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가벼운 것 같아도 굉장히 인간 사이에 큰 거예요. 이 비교라는 것, 이 탐심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사단의 전술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심 가운데서 결국은 이들이 죽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이상 이 탐심의 범죄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예요. 탐심을 끊게 하는 것. 결국은 이스라엘이 경건한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은 탐심을 꺾는 것입니다. 탐심을 꺾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목마른 것 같이 돼 있어서 어떤 것도 다 채워줘도 늘 또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옛날 얘기인데 자꾸 해가지고 뭐 옛날에 뭐 화장실 해가지고 뭐 5집이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밤에 나가면 무섭다 뭐 이러고 같이 나가고 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뭐 이제 와서.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지금 이 60대 이상 된 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이 있을 때 내 이미 욕심이 많이 꺾여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꺾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탐심이 낮아졌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욕심이 낮아졌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욕심과 탐심을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습은 너희들 힘으로는 그 탐심과 욕심을 제어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절대적인 박탈감이라면 우리 할 얘기 없어요. 우리가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따지면 대한민국에 있는 것만 해도 온 세계에 2~3% 안에 들어가는 국민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우리 집단적인 탐심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기 강자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탐심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도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탐심과 욕심이 내려가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이 내려가면 내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행복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라.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뺏어라.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도 취하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네 탐심을 내려놔라. 네 욕심을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려간 탐심 사이에 그 공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욕심을 아무리 높여보세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사건을 보면서 절대 어떤 권력도, 어떤 부도, 어떤 명예도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탐심을 부린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넣어주시고 부활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죄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메르스에 왜 우리가 고통받았습니까? 메르스가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는 도대체 이 전염된 사람의 환자들이 어느 병원에 왔다 갔는지 전혀 파악 못했어요. 그리고 또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들 가족들도 안이하게 아무데나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 국민이 다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메르스 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절대 걸리지 않을 자신 있다. 그런 분 없었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손 닦는 거 할 때 그때 얼마나 잘 닦았는지. 막 주는 대로 그냥 어우 막 하고 막. 저도 살아보려고 악수도 안 하고. 핑계는 제 거를 옮긴다고 그러지만 저도 또 안 받으려고. 여러분, 왜 메르스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초기에 이 아이성의 작은 실패에 온전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에 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보고 야단칠 얘기 없어요.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깁니까? 성경 가운데는 우리가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야단도 맞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여러분 야단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보다도 야단 맞을 사람인데 마이크 잡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서 여러분 탐심과 욕심이 내려가는 놀라운 심령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이 탐심과 욕심이 떨어지고 감사로 넘치고 은혜로 넘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쫓아간다고 해서 그건 신기루처럼 없어질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연수가 늙어가면서 우리 갖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런 실패 얘기를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막 윽박질러고 여러분들에게 막 니네들 실패 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천국에 임하는 놀라운 삶,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살 그 천국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구약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욕망과 탐심 때문에 스스로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욕망과 어떤 탐심과 욕심도 십자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선물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제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배와 주님 앞에 간구가 내 욕심을 채우는 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모셨더니 내 욕심과 탐심은 떨어지고 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 행복감이 넘치는 것을 놀라운 기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성의 패배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저희들 그 마음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